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또 영적인 세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은 우리 한국의 겨울 준비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화 아닙니까? 김치는 한 해 동안 두고두고 먹는 이제 식품인데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세계적인 한류 식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장 김치의 맛은 이 신선한 재료가 신선해야 되고요. 또 그 재료들이 서로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정확한 비율이 맞아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발효를 잘해야 맛있다, 이것에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더라고요. 자, 사흘 동안 김장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요,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지금 그 대형 버스 운전으로 수고하는 우리 그 오집사님이 이 정성껏 재배한 것을 우리 여전도회가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집사님은 제가 알기로 인테리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배추도 보니까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 김철수 집사님이 이른 새벽 이제 목요일 홍천에 가서 그 재배한 이제 배추 그 가운데 600포기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포기. 목요일 오후 늦게 교회로 가져왔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또 우리 김신명 전사님, 또 우리 박 간사님과 함께 급히 또 어디 신방을 갔더랬고, 나중에 이제 그 연락을 받았는데 이 배추 내리는 일을 우리 송장로님하고 강철현 장로님이 함께 도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늦은 시간 돌아와서 신방 다녀와서 가져온 그 배추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배추에도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야, 어쩜 이렇게 잘생겼나, 어쩜 이렇게 통통하게 아주, 보통 통통하면 좀 보기 좋잖아요. 얼마나 잘 재배했는지 겉은 초록빛이 반짝반짝, 속 이래 보니까요 꽉 차고 단단하고, 속에 그 빛은 또 노랗게 아주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사청 식당에서 이제 함께 식사 저녁하면서 시식을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고소했습니다. 참깨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씹어도 막 이 상큼한 단맛이 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된장까지 찍어 먹었더니요, 하여튼 더 맛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배추를 뽑을 때 함께 수고한 우리 김 목사님, 또 김철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재배한 오 집사님이 그걸 땅을 갈고 또 이제 그 씨를 뿌리고 막 그 비싼 비료도 주고요, 또 전통 비료인 거시기도 뿌리고요, 뭐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때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햇빛도 또 단비도 내렸다는 겁니다. 금요일입니다. 절임 배추를 만드는 날인데요,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장 우리 김봉남 권사님 비롯한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배추를 또 세로로 반으로 잘라가지고 소금물로 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임 배추를 이제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어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수고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또 남성교회 회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사진 몇 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신명 전사님 찍었어요. 예, 신이 났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예, 계속. 그 다음 사진. 예, 이제 작업하는 겁니다. 요 등 보이시는 분이 우리 박중진 집사님이에요. 또. 예. 이제 보세요. 좀 자세히 보세요. 저기 제 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이제, 식사 같이 하고, 또, 예. 뭐, 더 많이 찍었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을 채 썰은 게 식당 그 탁자 세 곳 아주 가득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고춧가루를 비롯한 마늘, 생강, 뭐 양파, 기본 양념을 넣어가지고 이제 풍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우젓, 또 멸치 액젓, 나중에 보니까 백설탕을 이렇게 뿌리는데요. 그 안에 그 설탕까지 뿌리니까 이 맛이 더 또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재료들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무하고 묻혀놓으면 뭔가 퍼석퍼석해요. 퍼석퍼석. 결정적으로 이 모든 재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찹쌀풀입니다. 찹쌀풀. 그래서 제가 찹쌀풀 맛을 살짝 봤어요. 잠깐 맛을 봤는데 이 숟가락으로요. 근데 찹쌀풀 자체 맛은 그렇게 막 맛있는 건 아니에요. 찹쌀풀은.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요, 그 혼자 놀던 지 맘대로 놀던 양념들을 전부 다 어려가지고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제가 참 그 찹쌀풀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돕다가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저 교육자들과 우리 이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신방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맛있게 그 사이에 다 된 김장김치를 이제 맛을 보았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맛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 점심 때 식사를 4층 가서 하시면 아마 제 그 기분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김장김치 만드는 과정 속이 참 과정이 신비하다 생각했습니다. 아주 신비하구나. 여러분, 그 잘 재배된 배추, 무, 그게 다 익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갔겠어요. 그냥 씨만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다 열매 맺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씨 뿌린 다음에 제때 맞춰서 비료도 주고 뭐 하여튼 손 많이 가고 햇빛과 담배가 내려지고 그래야 맛있는 배추나 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7편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 보면 이 추수하는 농부의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람이 대단한 그것을 거기 다윗도 아마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그 배추 농사 그걸 뽑을 때 아마 기분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배추 이제 소금물을 먹고 절인 배추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 꼿꼿하게 머리 세워가지고 나 잘났다 나 봐라 하면서 하던 이 배추들이 그 소금물을 먹고 나서는 다들 아주 하나같이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S자로 휘어집니다, 배추들이. 그러면 이제 비로소 김치용 배추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양념들이 잘 버무려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찹쌀풀, 제가 그걸 보면서 김장김치의 이 바나바 역할을 하는 게 찹쌀풀이구나. 그럼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들 각자 우리가 초신자 때는 잘 모르고 개인 플레이 할 때가 많잖아요. 개인 플레이. 그러다가 우리 각 교회 안에 있는 바나바 집사님 같은,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 되어 가는 게 초대교회 2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장도 보니까 양념들이 다 각자는 똑똑하지만은 그게 이제 배추무와 어우러지면서 양념들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찹쌀풀이 하나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인 배추 한 입씩 벌려가지고요, 양념을 골고루 발라줘야 되잖아요. 올해는 신방 때문에 제가 그 양념 바르는 걸 못했지만 작년에 해봤거든요. 해봐서 저도 압니다. 잎사귀 사이사이까지 아주 꼼꼼히 발라야 돼요. 계속 이렇게 발라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바른 것을 김장통에 탁 담그면 일단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온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넣거나 혹은 김치 냉장고에 딱 보관해서 꺼내 드시면 이게 바로 성원식품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00포기 했다니까
우리 여전도 협의회 통해서 하여튼 아마 뭐 다른 어떤 사역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제 정성들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참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우리 여러 임원, 또 우리 식당에 항상 수고하는 우리 오금석 권사님, 또 정진숙 권사님 비롯한 주방 팀원들, 땀 흘리는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함께 도운 우리 남성교 회원들, 우리 교역자, 교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지려면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사람들 누구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연약한 점이 있고요. 도움받고 싶은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사람도 없지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도움받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라는 과정, 그게 다른 일반 동물의 세계는 한두 달이면 뚝딱 되지만은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몇 년을 보살피고 청성 다 해줘야 겨우 세상 말로 사람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면서도 마찬가지. 심지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제대로 마지막 가는 그 길 보호받으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향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집에서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당하고 들판이나 야산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보세요. 베너 유다 그 어머님 또 여동생 나병 걸려가지고 어디요? 저 멀리 떨어진 그 산 동굴에서 그런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당시 보통 대개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주로 무덤 근처였대요. 왜? 장례식 치르러 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먹다 남은 그거 부스러기, 그 동량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올 한 해 2024년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이 되어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원래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항상 저 혼자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신년 우리가 감사 기도회 하고 있고요, 신년 특세로 내년 2025년 구정이 보니까 1월 말에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그때까지는 잘 가지시고 2월 한 달 동안 특세할 겁니다. 그 전에 1월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번 이제 12월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전 정말로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을에도 그렇고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가정신방 갔을 때, 이사간 가정신방 갔을 때, 사업장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 신방 가서는 병이 낫도록,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하나님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8년 전에
시력이 많이 상실돼가지고 지금 앞을 못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원이신데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이제 예배 전에 간증을 듣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막 톤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목사님 있잖아요. 저 눈 그렇게 앞에 안 보이는 이유 오히려 더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은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밝게, 더 아름답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갇혔지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그 권사님에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가서 위로받았어요. 저희가 우리 은혜 받고 왔습니다.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희 역시 우리 권사님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안을 더욱더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개인적인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는 특별히 월남 이세라 정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또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를 주셨잖아요. 특별히 기도 부탁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기도의 중심엔 그냥 똑같아요. 오늘 이 10분의 이 환자들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지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날까지 목회와 부족한 저희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로 너무나 기적적인 간증들은 전 너무나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이 모든 것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또 장로님들,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해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소리 높은 간청을 들으시고 찾아온 10명 모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10분, 오늘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아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움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등 돌리고 모른 채 했습니까? 반드시 무엇을 얻어도 얻고요, 응답받고 돌아갔습니다. 죄도 용서받았고, 몸도 나음을 얻었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진리의 큰 교훈으로 정말 영안까지 다들 열렸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 저 성전문 들어올 때마다 그냥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쇼핑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 그냥 만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 속에서 반드시 뭔가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늘 내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의 밭이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 어떻게 보면 정말 생사를 건 이러한 절박한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레위기 13장 47절 이하의 그 나병의 치유에 대한 확진. 이제 너 치료되었어.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세요.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이거 확정해 주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관례대로 명하신 거예요. 즉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얘기는 너희의 소원대로 고침받게 될 테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고침은 하나님이 고쳐준다. 확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하라. 그들은 실제로 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주 그냥 상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아픈 적이 쑤시던 게 사라지면 얼마나 살맛 납니까? 신이 난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깨끗해진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거기까지였어요. 이들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감사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이방인 그 사람을 보면서 10사람 너희들 전부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 용서받지 않았느냐? 나 못지 않았느냐?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너밖에 없느냐요. 너만 지금 감사하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10%의 법칙이 있어요. 이 경제 이론이던데요, 백화점은 10%의 주 고객이 전체 매상의 90%를 올려준답니다. 대형 문고 서점도 마찬가지랍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책방에 왔다 갔다 합니까? 교보문고, 영풍문고. 근데 실제로는 그 가운데 10%의 주 고객들이 그들의 90% 매상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다 고쳐주셨어요. 다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음 얻은 다음에 단 한 사람, 오직 한 명만 감사했던 거예요. 이거 10% 법칙입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말씀은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한다는 게요.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여러분 한 두세 번 벌써 말씀 들으셨는데, 작년 대할 때 다르고요, 재작년 대 지난달 말씀 볼 때 다르고요, 어제 이 말씀 읽었는데 오늘 또 달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이 읽다가 아까 여기 뒤에 스크린에 또 뜨는 걸 제가 자세히 보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다시 이 말씀 정말로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 마친 이후에 우리의 기도 위의 자세는 다 달라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 없이요, 여전히 염려하고요, 여전히 걱정 붙들고 그럼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신경 쓰지 않아서 응답받은 거 아예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서 보고 어제 응답받았는데 본인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받은 것을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막 엄청 물질 축복 줬어. 나 여전히 어려운 것처럼 행동해요. 혼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전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죠? 감동 감사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 예전에 정말 욥처럼 살았는데, 나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나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분을 보면 항상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감동으로 막 간정하면서. 오늘 여러분, 나는 오늘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나음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축복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어디 갔느냐? 오늘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기도 응답에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다 달래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서 다 주는데, 오늘 그 응답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바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에 대한 그 감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보면 교우들 가운데 남을 대접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대접하는 분들 느끼잖아요. 그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사주고 싶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더 챙겨주고 싶어요. 근데 어제 어디서 제가 그걸 얘기를 들었나요? 어떤 분들을 보면 어디 뭘 가서도요, 항상 한 번도 대접하는 거 못 봤대요. 얻어먹기만 한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거지는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데도 절대 돈 쓸 줄 모른다고, 마음이 얼마나 그 상처받았으면 대접하는 그분이. 그래도 자기는 대접한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실까요? 오늘 보니까, 지금 주님은 보니까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 더 중요한 은혜까지 베푸십니다. 오늘 보세요. 그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이 막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더니, 이 감사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 더 더물어 줬습니다. 내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더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 가운데 누가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다 육신의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 간구했어요. 소원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나음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의 큰 선물까지 받은 사람은 오늘 주님께 진정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의 감사를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믿음의 표현. 지금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물질로 헌금 생활, 그건 내가 믿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지도 못하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도 못하더라고요. 왜?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만큼 나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하긴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추수감사의 달이 11월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추수자 떼어버리고요, 감사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헌금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약속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많은 그 장애자 가운데서 대표적인 헬렌 켈러 여사, 그분이 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 흘러내리는 저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우리 설리반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필립스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진은의 저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헬렌 켈러 여사가 이토록 원하는 이 모든 것, 지금 우리 모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처럼 보이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절망의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달, 감사의 달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10사람이 다 응답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 지금 감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9대 1의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9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입니까? 원하기는 오늘 주님의 크신 일을 꼭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 잘 믿음으로 보내셔서 12월 더 큰 감사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10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여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주님 우리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교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영상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여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제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 은혜 더욱더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선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